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뒷부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멘. 새생명교회 2026년 표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올해 이 주제의 6글자가 새로워지고 다채로워지고 분명해지고 깨달아지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 나의 만족, 나의 흡족, 나의 취향, 나의 개성, 나의 바램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렇게 하기 힘들죠. 내 취향, 내 개성, 내 본성대로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 받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드디어 올 한 해는 기쁨의 한 해구나. 내가 올해 한번 놀아보리라, 즐거워해보리라, 재미있어보리라, 행복해보리라 했는데 그 행복, 그 기쁨,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뻐하라 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탐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기뻐하라 하신 게 뭐라고 말씀을 선포했냐면, 지난주에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신 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래서 그 율법이 참으로 즐거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이 아침과 저녁, 낮과 밤에 묵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솔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 우리 예배당만 해도 모니터가 3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 태블릿, 텔레비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야에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너무나 새로워요. 매일 개선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 그런 기술, 문명, 문화, 소식, 이슈들은 우리를 충분히 매일 이렇게 달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로? 지난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물을 즐거움 같이. 이쪽에는 말씀이 있고 이쪽엔 재물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참 재물에 가 있나 아니면 말씀에 가 있나? 저를 먼저 돌아봐요. 난 재물에 가 있을 때가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그러셨냐면, 탈취물을 뭐한 것처럼? 얻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비유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주님의 도를, 주의 말씀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나에게는 입맛이 너무나 세상에 길들여져서 이게 무슨 즐거움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밤에 이 부분에 관해 인정이 되는 분 있어요? 나는 스마트폰, 태블릿, 쇼핑, 세상의 문화 참 즐거워하는데 성경이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 있으세요? 손 들면 또 부끄럽고 쑥스러우니까 마음으로만 손 들으셔도 돼요. 몇 분 손 드셨어요? 이 말씀이 즐거워지는, 그래서 어떤 할머님은 국어를 따로 배우셨대요. 성경 읽고 싶어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국어 대부분 다 아시죠? 글씨 읽을 줄 아셔서
저는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초등부 올라오면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똑똑한 아이들은 뭐 5살, 6살만 돼도 막 글씨 읽는 아이들도 있는데, 보통 초등학교 가서, 전 초등학교 가서 기억 니은 배웠어요. 늦었지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돼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게 꿀맛 같은, 때로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 없는데 전도를 하려다 보면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역사도 나타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 십계명 뭐 강해 다 하시고 부활에 관한 뭐 선포 다 하시지 전에 전도부터 보내셨어요. 복음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도와 말씀이 계속 그 사이클을 타고 돌긴 돌아요. 근데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재물을 즐거움처럼,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력을 하죠. 큐티를 하고 일독을 하고 어떤 많은 어떤 걸 경험해요. 그런데 다 좋아요. 그게 다 이제 수단이고 방법인데, 그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이 돼야 돼요. 힘, 양분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세요. 아버지, 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지도, 내비게이션, 그 맵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삶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취업을 할 때, 진학을 할 때, 만남이 이루어질 때, 사업에 선택을 할 때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탐심인지 아니면 정욕인지 아니면 지혜인지 완악함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더 꿀맛같이 깨달아짐으로 주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 주님께서 즐거워하라고 하신,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전도를,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왜 이걸 기뻐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지혜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꿀맛까지 읽은 그 말씀이 미련해 보이지만, 우둔하지만 그게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거예요. 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랬는데 어땠어? 두근거리고 좋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한번 너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괴롭게 할 때 예수님을 믿어보자. 이 말이 너무나 둔탁하고 논리정연하지가 않고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미련한 말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이 먹어놓은 말씀, 맛있게 섭취한 양분이 흘러가는 걸,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뭐하걸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성경의 성삼위 하나님, 성경책 66권을 완벽하게 터득하여 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목회자들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떠듬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왜 히브리어, 헬라어,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네팔의 언어를 왜 못해요? 못 들어봤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물론 조금만 들어도 해야 되지만 자주 전도가 일어나지 않거나 내 속에서 발설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게 안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듣는 자리엔 있지만 심겨지지 않은 거죠. 듣고 누가 뺏어간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안 들은 걸 뺏어간다고 해요? 듣는 걸 뺏어간다. 듣는 거. 그냥 들어놓고서 그걸 딱 잡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말씀을 꿀맛같이 읽는 걸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주는 전도를 주님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말씀, 나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얼만큼 전도를 기뻐하시냐면 세상에 보면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의인이 99명이 계세요.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주석 같은 걸 보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하면 하늘에 승천한 구원받은 영혼들을 말하나? 이게 한 가지의 개념이고 또 한 가지의 개념은 이거예요. 세상에서 마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허허 알겠습니다. 안 바쁠 때 갈게요. 마치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의인이 99명이 있는 것보다 누구? 죄인 한 사람. 죄인이 누굴까요? 죄인이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보다 상당한 죄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닌가? 말씀에 조명받은 자는 죄인. 말씀에 조명받지 않고 내가 나를 판단하여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머금고 그것을 누구에게 기쁨으로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애통함으로 깨달아서 구원받는 그 장면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통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따라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쁘게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더 헌신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양심이 알고 영이 알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삶을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다는 첫 번째는 자기에게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어디에 뿌린다? 나에게. 왜 울면서 뿌릴까요? 나에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증오가 혈기가 올라와서 막 뭔가 폭발할 것만 같은데 울면서 자기에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온유하라 그랬어. 분노하지 마. 복수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주님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입혀주세요. 울며 어디에 지금 씨를 뿌려요? 심령에. 그러면 이 심령 세계가 가꿔짐을 꽃밭이 가꿔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걸 내가 먼저 경험해요. 그러다 보면 또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즉시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누리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교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막 회방 넣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뭐? 당신은 뭐 그래서 예수 믿어서 뭐가 뭐 좋아진 거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막 조롱하고 삿대질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가격한단 말이죠. 그때 또다시 그 영혼을 품고 울며 말씀을 또 뿌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결과물을 주시냐면 반드시 기쁨을 경험하게 시킨다 그런 거예요. 기쁨의 그 분량이 곡식을 단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 아세요? 줄줄이 비엔나? 줄줄이 비엔나 하나만 볶으려고 그랬는데 딱 잡았는데 두루루루루루루 올라오는 거 있죠. 이게 우리가 울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줄줄이 사탕처럼 많은 영혼들 그 가정과 일가 친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복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가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없으면 물론 더 좀 순탄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형통하고 순탄한 때만 내가 주를 찾던 게 아니라는 걸 진솔하게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박해, 때로는 눈물이 있을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라 하셨고 두 번째 복음 전함을 기뻐하라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뭐 하시오니? 즐기오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늘 즐겁고 꿀맛같이 누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삶에 모든 걸 투자하신 거예요.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몸까지 들여서 전도하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말씀,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를 무엇하셨어요? 기뻐하셨다. 오늘 말씀처럼 첫째, 주님 지난주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꿀맛같이 누렸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면 도와주세요. 또한 두 번째, 내게 들어간 말씀, 꿀맛 같은 말씀이 있다면 이제 밖으로 이게 확장되게 도와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혹여나 나를 박해할지라도 다시 또 울며 씨를 뿌리며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됨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